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부디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고정관념들과 인생에 대한 모든 법들이 바뀌고 저희들의 본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희들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1월 성수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날에 주신 그 복이 여러분 생애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고된 출생입니다. 예고된 출생. 설교의 목표는 올해 우리들의 주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배우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들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를 수 있는 분으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뿐은 아니고 단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도 안 되는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누구보다도 못한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반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보다 더 여러분들과 가깝고 더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싶은 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성탄절 찬송을 부르지를 않나. 교동문을 낭독하는데 성탄절
메시아 예언을 읽지 않나, 이게 웬 말인가. 올해가 아니라 지난주에 아마 이렇게 제 평생 기억될 만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 가운데 깊은 회개를 하게 해주시고, 평생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차고 힘차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온 날이 이제 60년 가까이 됐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몰랐구나.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랐구나. 작년에는 첫째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더니 올해는 오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작년에는 확실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첫째 부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그 천국이 오늘로 이렇게 쑥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영광이 큰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먼저 대략 지금 예수님 출생에 관한 기사거든요. 근데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쭉 써 있거든요.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전체 메신저로 보내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출생과 여러분의 출생을 연결지어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30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들에서 이게 지금 예수님에 관한 예고가 아니라 여러분에 관한 예고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와닿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모든 예수님에 관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의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 성취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자리에 늘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들으실 때 그 옆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은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한 날 한 날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구약에 다니엘 10장에서도 나오고 뒤에 이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 말에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헬라어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가 아니라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란 말은 가바르라고 하는 말과 엘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은 신입니다. 신. 엘은 신. 그리고 이 가바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브리엘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자로 얘기하면 신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신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가바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가운데에서 힘센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장정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장정이라고도 번역된 단어가 가바르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도 아니고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출생 예고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직 혼례를 치르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례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약혼하고 난 뒤에 1년 이후에 결혼식을 해서 이제 합방을 해서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근데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인 약속만 있는 것이지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기를 임신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요셉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뭐 억울하지 않을 텐데 요셉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무슨 갑자기 임신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구약에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처녀로서 임신하게 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가장 끔찍한 벌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예고를 천사가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그 아기가 뭐 낳을 수나 있겠어요? 임신한 걸 걸리는 순간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뭐 그 아이가 뭐 대단한 아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놀랐다. 2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놀라다라는 말은 소동하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게. 벌컥 뒤집히는 것.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뒤집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 보는 것. 그리고요. 죽었던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 것. 그때 상상되어지는 놀라움입니다. 엄청난 놀라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마리아는 천사를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죠. 말로만 들었던 일이 자기 눈앞에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걸 봐서 마리아의 형편이나 그의 신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것을 여겨서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게 있더라면 알아들었겠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을 때 이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놀라고 어이없어 하는 것을 보면 이 이전까지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만한 뭐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기를 먼저 말씀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줄 건데 겁먹지 마. 뭐 이런 거죠. 왜요? 지금 처녀에게 곧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기가 대단한 아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알 때 여러분 어머니에게 태몽으로 나타나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태몽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그걸 하찮게 여깁니다만 성경에서 보면 이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누가가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에도 바로 이 가브리엘의 예고를 담고 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출생에 관해서는 별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꼭 이 두 번의 출생 기사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예고하고 있다. 근데 그 예고의 내용은 놀랍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누가요? 내가 해보세요. 누가? 내가. 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놀라시잖아요. 내가? 놀랐어요. 천사가 와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인데도 자신이 더 놀라. 마리아보다 더 놀라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빗나가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는 건 아시죠? 아멘. 그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다. 근데 왜 지금 얘기하면 웃어요? 이런 거잖아요. 대단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믿잖아요. 그리고 뭐 올해에 대부분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하니까 웃잖아요. 뭔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사이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과 오늘의 이 실상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무언가가 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부활을 믿습니다 할 때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로 이야기를 하면 남 얘기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곧 바로 임신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남 얘기 같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로 삼으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럼 대단한 거 맞지 않습니까?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절대로 예수님과 나는 함께할 수 없어. 말은 그럴듯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높이는 듯 하거든요.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고 저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어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에도 감히 버겁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니요.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자. 아멘. 이 예고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의 출생에 관한 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짓기 전에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뭐예요? 예고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지 태몽을 꿨는지 아니면 할머니가 대신 꿔줬는지 뭐 옆집 아저씨가 꿔줬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가 있었다는 사실. 아멘. 모두에게 이 출생 예고는 다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출생 예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예고의 내용은 우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를 예수라고 하고 32절에 보십시오. 첫째, 어떻게 된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같이 해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을 대입시키셔도 돼요.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러면 이제 또 성차별이 되니까 그냥 자녀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해보십시오. 됐잖아요. 됐잖아요. 아멘. 그렇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우리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우리 기업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우리 기업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예고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예언은 이사야서 구약의 9장 6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5절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출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걸 작정이라고 하는데 그 작정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을 하든 타락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고 그때 오셔서 재창조를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의 계획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죠. 아담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이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또 다른 과정이 하나 생겨난 거죠.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대속의 사건을 결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또한 계획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계획은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오셔서 창조하시고 오셔서 재창조하시는, 이게 1번. 2번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 할아버지는 불순종을 선택했고, 불순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계획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건데
일단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너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 거야.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게 싫다면, 불순종한다면 뭐 그렇게 해도 내가 너희들을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긴 만들 거야. 근데 대신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이걸 준 거예요. 그때 아담은 후자를 택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출생하는 이 출생 예고가 있기 전에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란히 옆에 있는 게 누구에 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계획도 예수님에 대한 이 계획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정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확고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아담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 순종의 길로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선택할 몫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언약의 실현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의 통치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요. 이 거룩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요. 그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출생이 거룩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겠고 전혀 감을 잡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애가 거룩한 생애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출생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일치하고 아멘. 또 구원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태몽을 꿨는지 안 꿨는지 천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와도 알 수 있고 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출생에 대한 예고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출생에 대한 예고와 예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의 명예와 영광과 여러분들의 존귀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위치.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관계된 거죠. 또 예수는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이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길잡이로 아르케로 원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그 관계, 예수님의 출생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각자의 이런 출생의 목적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는 아니어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적과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아멘. 구원이 달려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의 구원이 달려있어요. 아멘. 물론 예수님에게는 온 세상과 모든 세대가 거기에 달려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대와 내가 속한, 내가 생활하는, 내가 만나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과 관계 속에만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처럼 사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 다 최선을 다하셨고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의 공생애를 사실 때 나처럼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만 세워두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도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냥 외길로 예수님은 그냥 혼자 막 가고 우리가 주가하고 신발이 벗겨져도 또 그 들고 짚고 따라가야 되는 예수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다른 길로 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오신다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 추구하지 말고 그냥 구원하는 거룩한 일만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만 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주 출근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출근했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도 같이 힘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술 마실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눈물을 마시셨겠죠. 여러분들은 그 앞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한테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술잔을 기울이고 안주 투정을 하며 내 마음을 들어줄 창기와 같은 누군가를 찾았겠죠. 그 앞에 예수님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술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리셨어요. 왜요? 같이 가야 하니까.
여러분이 허탄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걸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치기를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셨어요. 지난 한 주도.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여러분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바쁘셨어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답답하셨어요? 여러분만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발자국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같이 찍혔어요. 여러분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과 동행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도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비천하고 냄새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서 더 좋은 데로 모시고 다녀야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의지를 일으켜서 예수님과 이런 더 깊은, 더 거룩한 이런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죄책감의 형식으로 가지 마세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다시 오지 않거든요. 지난주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한 발을 들어서 땅을 내디디면 그 순간 다른 모든 땅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왼발을 들어서 또 한 발을 내디디면 세상의 모든 땅은 다 버리고 여러분 신발 아래 얹혀있는 그 땅만을 선택한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거거든요. 지난 발자국을 보고 어디를 밟아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원해도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발이 거룩한 땅을 밟게 하소서. 내 두 손과 두 눈과 두 귀와 나의 입이 거룩한 약속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목적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들이 태어난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지난 한 주 혹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구원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창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창세기에서는 형상대로 짓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스리기 위한 거.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근데 불순종하고 나왔기 때문에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 받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 그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출생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건 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주는 답은 이사야서 46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이렇게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창조는 낳는 거죠. 낳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잖아요. 창조 행위라고요. 창조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피조물된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다? 물질적 영광이다. 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물질적 영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과 동의어인 거예요. 또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다스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모든 자격을 갖추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단지 겉모양만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그동안 놓쳤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는 게 뭐예요?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고요.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고요. 이게 물질적 영광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렇게 완전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죠.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똑같이 된다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똑같이 하나 됐잖아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이 말은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권세와 권능,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어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이런 물질적인 영광과 영적인 영광,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계만, 이 세상만 처음에 다스리도록 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할 때는 영적 세계인 하늘까지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고요.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한다. 에베소서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영적이고 놀라운 책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설명이 제일 안 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이렇게 있어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물질적인 영적인 전 존재의 영광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출생하신 거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현재의 목표 있으시죠? 그것 위에 또 다른 목표가 생길 거예요. 그걸 성취하고 나면. 또 그것을 이루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없는 것들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무엇을 다 이루고 나면 또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생길 거예요. 또 생길 거예요.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최종적인 게 아닌 거죠. 궁극적인 게 아닌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고 했다고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거라고요. 이 안에는 나머지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여튼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렸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천국의 평화를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멘. 이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게 이거구나. 아멘. 보통 우리가 그동안은 저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걸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미완료 시제니까 오긴 왔는데 완성되지는 않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천국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손끝 피부 너머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부와 피부가 아닌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실은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피부 그 너머에 천국이 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왜요? 천국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난주에 알겠어요. 이게 진짜로 왔구나. 제가 오죽하면은 예수님 진짜 사실을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네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장차 완성될 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무엇보다 탁월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도록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보고 뭔데 그래? 이렇게 따라오도록. 예수님에게 가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진다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능과 권세로 이 세상의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모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누리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세상 종교예요. 부자 되고 병 고침 받고 자녀들 잘 되고 뭐하고 이거는 세상 종교라고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화죠. 주님이 주시는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무엇과 같지 않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그 천국이 있더라고요. 아멘.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니까? 아멘.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 죽어도 천국 못 누려요. 천국 못 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옥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동안 우리가 목표로 삼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천국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 일은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됐다가도 안 되고 안 됐다가도 되고, 좋은 게 좋다가 좋은 게 싫어지고 싫은 게 좋다가 그런 거예요. 친구가 원수 되고 원수가 친구 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콩볶아 먹듯이 변덕 부리는 게 원래 이 세상의 정신이요. 그렇게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고 일관되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을 위하여죠. 이 출생은 또 구원과 관계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서 완성되고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으로도 닮아가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창조적 관점에서의 출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 이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출생의 목적,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뭘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목적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요.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희년으로 나타나요. 희년. 그럼 이 희년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태어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제한을 받고 구속을 받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풀려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꾸 매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은 날마다 여러분이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꾸 자기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해요. 어디에 속하려고 하고, 어떤 부류에 속하려고 하고, 또 무엇떤 조건에 속하려고 하고, 어떤 상태에 속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죠. 그 모든 경계와 분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여러분들의 소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매여요. 근데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자유로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유를 구속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8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려고 하는데 종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교도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설이 너무 좋아. 텔레비전 한 1000개 전 세계 그 케이블 TV도 다 나오고 최고로 좋은 오디오도 있고 최고로 성능 좋은 컴퓨터도 있고 그 광면으로 쫙 깔려 있어서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러면 진수야 너 교도소 갈래 안 갈래? 세계에서 최고로 빠르고 좋은 컴퓨터, 최고로 좋은 모니터, 침대, 밥도 다 갖다 줘 종이, 텔레비전, 영양제 다 있어. 거기서는 게임만 해. 물론 축구하고 싶으면 나가서 운동장도 잔디밭을 쫙 깔아놨어. 갈래 안 갈래? 솔직히 말해. 갈 것 같지 않니? 여러분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 교도소 가려고 애쓰시잖아요. 그 교도소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교도소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게 일하시고 그 교도소 가려고 여러분 가족들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렇게 그리운 친구들도 못 만나면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진수는 다 된 거라도 간다고 그랬지. 여러분들은 그 교도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수가 훨씬 나아요. 다 세워지면 간다는 거지 진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누리지 마라 아닙니다.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돈 있으면 잘해주고 돈 없으면 못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못된 아내예요. 벼락을 때려서 정신을 싹 붙여놔야 돼요. 어떤 조건 때문에. 또 특히 청년들 예쁘면 무조건 결혼하고 안 예쁘면 무조건 안 한다고 하는 이것도 벼락 때려가지고 정신을 싹 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노예지죠 노예지. 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왜 자꾸 멍해를 사랑하고 그 멍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소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인 거예요. 취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매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주일 예배도 못 나와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매인 거예요. 그거는 자유롭게 하면서 하는 건 괜찮다고요. 자유를 구속받으면서 세상에 어떤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은 자유를 주고
세상의 멍해를 바꾸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몸종인 하갈로부터 난 자식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다 종이에요. 예수로부터 태어난 예수류의 인간,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해서 막 살아라 절대로 아니죠.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날마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위해서 사셔야 해요. 하지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멍해가 지금 대부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지난날 인생에 대한 후회의 원인이 그 멍해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두 사람이 있는데 결혼이 멍해가 돼버리면 또 뭐 조금 먼저 결혼한 우리 보라도 있는데 결혼이 멍해가 돼버리면 당장 후회하죠. 결혼은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자유롭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취직을 하는 것은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매지 마세요. 매이지도 마세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 밖에서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도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가장 좋은 배우자, 아주 그냥 꿈의 이상인 사람을 만나도 자유는 없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위치에 가도 자유는 없습니다. 다 매입니다. 잊지 마세요. 점점 올가매는 겁니다. 그건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요. 모든 멍에는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진리를 하셔야 돼요.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가 자유롭게 하셔야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그 자유 안에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아멘. 아멘.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으신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로부터의 자유인지 몇 가지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재의 한계로부터의 자유예요. 존재의 한계로부터. 이건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존재가 재창조되어야 하니까.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타락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모든 오염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뭐가 없는 게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다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당히 죄에 가려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단주라는 거거든요. 존재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한다. 절대 성경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자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자족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새로워질 것을 믿는 소망 안에서의 자족입니다. 영원히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핍과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과 오염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이 사단,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죠.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을 발 아래 두는 게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라 그랬잖아요. 너희. 여러분들이 사탄을 발등상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은혜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끝에서 인사말에 넣어요.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누구예요? 천사들,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사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돼서 오히려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천사들이 여러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의, 이거를 이제 번역했어요. 사탄의 천사를 내게 두셨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자기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보통 안질로 이해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의 천사를 내게 주셨고, 누구예요? 사탄의 천사면 귀신이잖아요. 사탄의 천사를 내게 주셨고, 그가 나를 쳐서, 귀신이잖아요. 그가 나를 쳐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 뒤에 뭐 나온지 아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 사도도 사는 동안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번, 딱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은혜가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냥 얻어먹고 살아, 이 말이 아니죠. 된다는 거죠. 아멘. 아, 이게 이 세상에서 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되는 것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가변적인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꾸면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 오늘 바뀌면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 이게 영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는 과거의 사건들이 남아있죠. 그 기억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뀌면 과거의 사건의 의미와 가치가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이유였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부끄러웠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바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게 영생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다고 하는 이 4가지 측면, 존재의 한계로부터의 자유, 죄로 인한 모든 오염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 이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과거, 현재, 미래의 가변적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묵상하시면 여기에 매여 있는 모든 결박을 풀고
참된 자유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준비.